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인의 사회생활 기준. 예. 참 오늘날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전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는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모릅니다. 그 기준을 모르거나 분명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인의 사회 참여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 역시 국민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인은 이 땅에서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생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바르고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흔히들 곁듣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아니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정치와 왕들과 모두에 대해서,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건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그분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이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막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다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반 부분입니다. 전 인생의 영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둥 떨어져서 어디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됐다면 신앙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고 할 때는 항상 신앙인은 거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저도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신앙인은요,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적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활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 되신 그분께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내 가치관대로 살 바에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살지. 그것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탐심,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서 22장 3절입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둘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항상 이래서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몰랐더라면 이렇구나, 내가 신앙이라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으로 올바른 사회적인 도리, 이 도리를 마땅히 생각하고 행해야 될 기준을 공의라고 그럽니다. 공의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사회적인 도리, 마땅히 생각하고 행해야 될 기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어찌 저리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지요. 상당히 고민되고 본인도 체계 위에 있지 못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진리인 양 얘기들을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생활의 기준이 뭐냐?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요, 예수님도요 당 따라다녀야 돼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치념이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가치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교회들은 그래 왔습니다. 3.1운동 때도 그래 왔고요, 나라가 힘들 때 6.25 때도 그래 왔고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는 그것을 고수하고 왔습니다. 둘째는요,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상적인 지식, 내가 아는 것 듣고 배우고 아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관점, 이 관점이 상황윤리적인 가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상황윤리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행동에 도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규칙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사상은 수정을 가합니다. 안 맞습니다. 엄청난 피해들을 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보잖아요.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내가 좋다고 떠든다고 다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아멘. 진리와 사상은 다릅니다. 진리는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아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관점, 이것이 상황윤리적인 가치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인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왜 저럴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떤 행동에 절대적인 도덕성이, 절대적인 진리에 성경의 규칙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윤리에 머물러 있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상황윤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기독인이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성경의 절대적인 윤리가 아닌 자신의 상황윤리적 생각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부 다 시험 받고 튀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자기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상황윤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황윤리는 어떤 것이냐? 상황과,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윤리관입니다. 자, 진리는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면 인생에 크나큰 문제를 가져오고 사회 문제를 가져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관입니다. 좀 더 얘기 드리면 사람의 특수한 상황이나 고유성을 고려하여서 기준을 그때 옳은 행동을 판단하자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윤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윤리의 개념은 상황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을 이루는 어떤 삶의 체계나 사상 체계는 다 옳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인은요, 생각의 가치가 다릅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또 상황윤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변합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향이 어땠건, 환경과 형편과 무엇이 어땠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믿으라고 얘기하지 사고하고 고려하고 변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진리는 믿어라, 순종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될 때 가장 온전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상황윤리를 제가 얘기했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몇 번 쭉 다루어 나갈 겁니다. 지금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조류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인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정치적이 아닙니까? 야, 가정도 정치다 이 사람아. 아버지가 자녀들 다룬 거 다 정치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야. 사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 위에 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상황윤리적이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를 가르치고 한때 존경했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동기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국제전화로 저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형님 참 어쩌다가 이분이 이렇습니까? 이래요.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은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아래서 조명이 돼야 돼. 다 비춰서 검색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관점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야 되나?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관점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지 절대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이지 상황윤리적인 입장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중국인도 무비자로 받아주는 것이 형편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래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병원에서 쉽게 얘기합시다. 위를 고치는 치료하는 의사가 정신신경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다시 뭐냐?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상황윤리적인 자신의 생각에서 따라합시다. 상호작용 중에 형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물어봅시다. 경제가 같아요? 정치 체계가 같아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요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어찌 이런 말을 동기 모임에서 하는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 체계를 형성하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행한 행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나치의 범죄는 용서돼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중국은 우한 코로나 발생지자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적인 경제와 재산 손실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엄청난 피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들은 산업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한다라고 해놓고 얼마나 많은 산업기술을 유출을 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한국 기업의 손실과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잘못된 중국인 정책으로 한국의 의료보험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간 거예요. 비자를 면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냥 들어옵니다.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지 그건 누가 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라는 정책으로 약한 나라를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확대해서 이익과 중국 공산당 사상 정책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가 그걸 봅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흩어져 대학에 흩어져 있는 공산당 공자학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가 스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첩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 책이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보고 어이없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상과 그 이념으로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겪는지. 이것이 그들의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류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념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항상 자기를 보호해야 될 그런 위치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과연 해악을 끼쳤지 어떤 큰 유익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0년대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미국에 보내려고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우방인 한국인이 미국에 갔어. 불법 체류자가 되었어. 범죄에 노출되자 이것은 반드시 자국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자 신청의 자격으로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여야 되지 말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경제와 사회 기준이 성장한 것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가 2008년 11월 17일입니다. 일 1988년도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갖다가 했죠. 맞습니까? 예. 그러고도 이만큼의 시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국의 안전입니다. 이 큰 나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동당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생활은 기준이다. 그리스도인은 막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의와 공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도 정의와 공의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생각이 아니고, 기독인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인이지, 신앙인이 아닌 게 어디에 표가 나나 니나 내나 같은데.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진리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따르고 무슨 생활이 따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할 때 자신의 주관적인 뜻이나 자기 성향이나 가치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을 딱 접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군요. 제가 떠들고 제가 하는 것은 이럴 거군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나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있게 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만하고 무지해도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현상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래서 신앙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뜻이나 자기 성향이나 자기 가치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에 무엇을 갖다 논리를 갖다 들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논리는 깨어지기 위해 있고 논리는 항상 변하는 건데, 인간의 지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의 기준으로 올바름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 기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이게 안 변하면 문제예요. 항상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면 막 획 돌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온전치도 않는 그 나이에, 그때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그거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기준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으로 올바른 분별해서 선택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규범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다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 알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신앙으로 변화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제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름이 공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올바름의 기준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신앙생활을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 말고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생활 합니까? 그거는 종교죠.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 관점이지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합니다. 시작. 탈취당한 자를 악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지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올바른 태도로 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익을 위해,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나 전부 다 옳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상황윤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집단들이 주장할 때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독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얘기할 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자, 또 봅시다.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기준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올바른 태도로 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얘기 많이 하죠. 십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법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요. 무죄하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불법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못 박혀서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가림을 받기 위해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불법의 십자가 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해 불법의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복음이요. 예수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는 사탄의 탈취와 압박에서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온갖 것들 인간이 거기에 잡혀있는 인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글로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조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성을 발동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종교성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생각에, 내 성품 속에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상한가가 갖다 들이비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 붙게 해주시고. 그래요. 앞으로 또 다음 또 대학 입시 또 있지요. 그렇죠? 아이고, 대학 입시만 되면요, 학교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어렵겠더라. 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학교 교문에다가 6셀이 놓기 갖고 갖다 붙이부대. 그럼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노. 뛸라 그러면 너무 교문 비리지 마라. 네 아들만 보고 그러면 다른 아들은 떨어지면 왜 안 와? 노력한 대로, 실력대로. 아멘. 그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그래도 그것 떨어진다고 시험 받으면 안 되지. 아멘. 더 훌륭한 인재가 또 하나가 있는가 보다. 그러한 탐욕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정의는 사단의 탈취와 압박에서 구원하셨고, 세상의 압제와 불법에서 진리의 말씀, 정의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배웠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다고 떠들어 샀는 인간의 파멸되는 모습이 막 지금은 적나라합니다. 소돔보다도 더합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공의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정의는 따라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진정한 의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상황윤리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난제로 겪고 있는 아픔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다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가지고 있는 뿌리부터 개념부터 다 잡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 위에 딱 우리를 세우시고,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떠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신앙이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사고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 편향된 것을 가지고 있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이런 체계가 없군요. 그러면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다가 주님 앞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